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상 17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부터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에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입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 핸드폰은 가능한 꺼주시고 핸드폰을 절대 손에 잡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무 인생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그 스마트폰에 내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서운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때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시선을 맞추고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 태도, 여기서부터 모든 예배의 출발점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특히 들을 때 절대 손에 핸드폰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국 시애틀에 레이크우드라는 기도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출신 중에 세계 경제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4명의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레이크우드라는 그 기도 학교에는 아주 탁월한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 학생들을 또한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이 그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 믿음의 토대에 굳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는 예배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지하고 그들이 오직 예배의 목숨을 건 그런 삶을 사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4명이 거기에 더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세상에 바로 그 학교 출신 중에서 이 4사람이 그런 부분에 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 같아요. 그 첫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해 갖고 어떤 컴퓨터의 새로운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레이크우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업을 하다가 하버드 대학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하고 중퇴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창업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였던 것입니다. 컴퓨터계의 어떤 그런 혁명적인 그런 일들을 이루었게 됐고
그런 그래서 세계 최고의 또 부자의 반열에까지 이룰 수 있는 생이 됐습니다. 그런 세계 부자가 되고 나셨을 때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을 좀 더 사회에 환원시키고 좀 더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가 자선단체 밀 메린다 게이츠라는 자선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에 공헌될 수 있는 그런 과학을 연구하는 부분에 많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기부금을 마련하게 주고 특히 전 세계 가난한 자들을 또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돈들을 기부하면서 그래서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 게이츠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 학교의 출신자로서 보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보잉은 여러분들 비행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 바로 그 회사를 만든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 사람의 그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이 획기적인 사건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단발 엔진으로 뒤 비행기 꽁무니에 엔진을 달아서 그 출력으로 비행기를 보통 띄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잉은 양 날개에다가 엔진을 다는 것들을 개발한 것이에요. 그 당시 어떠한 비행기는 획기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쌍발기를 통해서 비행기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힘있게 출력을 가지고 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잉사가 그 당시 아주 그냥 모든 그 항공업계 비행기를 만드는 부분에 새로운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어지고 전 세계 이 보잉이 비행기를 만드는 중요한 회사로서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 탁월한 지혜를 주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또한 우리가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코스트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보잉 회사와 함께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세계적인 또 기업을 일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세상 영향력에 더 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색으로 또한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맥콜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핸드폰의 처음 기초가 되었던 바로 이 셀룰론 전화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그 기초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다양한 그런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핸드폰이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배경을 가진 사람인 거죠. 여러분 레이크 우드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이 위대한 삶의 길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위해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창조의 섭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15절의 말씀 보면 더 이상 너희들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지금 여러분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모든 삶의 여러분들의 기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의미도 직장생활하는 그 의미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으로, 말 한마디로 예배자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이 삶은요, 삶의 한 방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삶 그 자체이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주일날도 함부로 여러분들 예배 빠지고, 또 어떤 일정을 잡고 그냥 내 편의에 따라 이 주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은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정확한 초점을 맞춘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 이 영광됨, 이 능력의 삶을 이루는 인생으로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의 삶의 중심으로,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기록의 목적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또 우리가 왜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수치와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그 원인이 도대체 뭐였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후손들에게,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이 기록이 됐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역대상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이 한 사람을 조명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그런 위대한 인생의 삶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됐는가, 그 한 가지를 초점 맞춰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인생의 총평은 딱 한마디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키워드가 뭐냐면 딱 예배라는 키워드에 이 역대상의 말씀은 다윗의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묻습니다. 여러분들 망하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저주받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그런 망하는 인생, 그런 저주받는 인생의 삶을 기대하고 또 그걸 갖게 살겠다라고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왕 사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이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살아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세상 앞에서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이게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이 다윗이란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통해서 조명해 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지, 바로 내가 너희들 또한 동일하게 다윗의 축복하셨던 그 삶을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오늘 여러분들 7절과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약속하신 이미 이루어진 약속과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담아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루어진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10살 때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줘서 내가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는 이 약속을 이미 10살 때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이 그가 30살 됐던 해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봐라 다윗, 내가 너희 10살 때 그 약속한 건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자리에 너를 세우지 않았냐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다윗 왕을 통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하에서 2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서 다 넘어졌더라.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역대상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8장에 역대상 18장에 딱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평정을 시켰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여 늘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평정을 시켰는지 거기 18장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 주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모압 족속, 소바 족속, 아람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적이었던 이 바벨론 족속까지, 블레셋 족속까지 그들이 가진 거대한 민족,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결국 무너뜨리고 이 모든 원수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다 평정을 시킨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성취시키신 영광을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취되어진 이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게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바로 7절과 8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본문에 넘어선 거죠.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니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작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로서 막내 8번째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막내로 태어나면 부모님든 형이든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는 모습이 보통적인 모습인데요. 근데 이 다윗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내로 태어나서 여러분들 어떤 가장 어렵는 아버지가 목축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목축은 누가 해야 됩니까? 큰 형들이나 형들이 그것을 힘써서 그 목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들은 손 하나 안 대고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목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다윗이 부모로부터도 그렇고 주변 형제들로부터도 뭔가 사랑받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에 맡겨진 이 양을 정말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불만을 가지고 이걸 함부로 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맡겨진 이 일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잘 돌보는 이 다윗은 앞으로 나의 양인 하나님의 양인 이 양들을 맡겨도 다윗은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시죠. 약속이라는 것은 상반간의 그 약속이 또한 실행이 되어질 때 성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약속을 먼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하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약속은 헌금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어음은 달라요. 반드시 상반간에 뭐가 형성이 되어야 되냐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뢰를 통해서 서로 약속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루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면 나중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두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고 15절부터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쭉 14절까지 주시는 부분인데 제가 크게 두 개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시리니. 자, 이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와 연결이 됐냐면 바로 이어진 말씀 1절 말씀 다시 28장 1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란 이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가서 예배 드려요.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 드려. 하루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한 복을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부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예배가 되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고 영광돌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에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무리의 삶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생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얼마나 또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그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바로 역대상 17장 1절을 통해서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야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서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여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지금 궁전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그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이 궁전이 지어지고 궁전에 살 때가 어떤 상황이라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나라들을 다 평정시켜갖고 정말 이 위대한 왕으로서의 승리자가 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던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고 또 모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케 하여서 그 위대한 승리를 맛본, 그래서 인생 여정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이룰 수 있는 그 시점에 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그런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것들을, 내가 얻은 것들을 지키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지키는 데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무시된 채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는 시기가 최고 정점에 이른 시기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다윗은 이런 시점에 뭘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이 역대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이 상황에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이 화려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것을 담아놓은 이 법궤는 지금 저 한켠에 그냥 이 휘장 가운데 거쳐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다윗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공전보다도 더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에게 나다는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선하신 계획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라고 그 말을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다윗 너를 통해서 나의 성전을 받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거절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고자 해서 너희들에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달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있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이 마련한 그런 화려한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삼아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명확히 일깨워준 거지요.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이것을 인정하고 뭐합니까? 자신이 이제 주어진 생애 동안, 남는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 모든 일에 준비하는 작업이 여러분들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상의 말씀이 그 위에 18장 이후부터 계속 이 준비의 과정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 18장 이후에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그 인생에, 거기에 모든 삶을 집중하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삶을 사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평상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참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 인생에 위대하게 세운 중요한 근거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중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거기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 삶을 향해 걷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정확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삶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반대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 실패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버림받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예배에 의해서 삶의 승패가 결정되어지고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삶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세요. 거기에 그들의 삶을 가리게 된 그 중심이 뭡니까?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 이건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다윗과 같이 모든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오늘 권주사님이 오늘 찬양 마지막 부분에 멘트를 주시면서 우리 현지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할 거거든.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들을 정말 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그걸 하려면 딱 한 가지 집중해야 돼. 이거를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숨 거는 예배자가 되라고. 예배 목숨 거는 인생이 되라고. 그게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며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인생을 펼쳤던 그 모든 중심, 그 하나는 이 예배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런 위대한 인생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학까지 오신 사람들 공부하시면서 어떤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어떤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근데 그 모든 인생을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가지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인생에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생의 삶을 만든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두 개의 큰 부분을 압니다. 주일 예배와 이 주일 예배를 공적인 예배,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공적인 예배예요. 이 공적인 예배가 또 이 주일 예배에 바로 매일 드리는 예배가 모든 삶의 동력이 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이루면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걸 푸십니다. 맡긴 거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삶에 흐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삶의 그 중심이 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모습인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 다윗이 보여준 예배자의 참 모습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 7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목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여러분들 여기 힘을 다하였다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마음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기반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을 근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토대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든 또 여러분들이 또한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 자리든 이 믿음을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1장 1절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66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모든 만물이 예배하도록 존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한 절의 말씀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꽃꽂이 해놨는데 여기 뭐 장미도 있고 또 백합도 있고 뭐 잘 모르는 그런 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꽃이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뭐 모습으로요? 장미라는 꽃을 만드신 이 장미의 모습으로 활짝 핀 이 꽃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간은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모든 만물들은요, 모든 피조 세계는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으신 목적대로 지금 다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히려 대적하고 자신의 하나님이다라고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모습은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지어진 목적대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타락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이 한 가지에 집중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으신 목적에 따라 오직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서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늘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 안에는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오늘 밤 죽어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린 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아니요. 여긴 단 한 사람도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또 최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소중한 독생자를,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 친히 버림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저 지옥에 내려지까지, 지옥에 던져지는 그 삶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자 버림을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옥의 축소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절규는 곧 우리가 지옥에서 부르짖는 절규와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이 지옥에서 당해야 될 바로 그 고통을 바로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 마땅한 원수를 용서하신 사랑이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예배는 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뭐가 항상 뒷덜이 되려면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이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토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인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해요. 제 감정에 충실하고 지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썰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영이 깊이 운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면, 이 감동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가, 이 감동으로 드려진 예배라면 이것이 하나님 영이 운행하시게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들 각 심령마다 놀라운 심령 안에 그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들이 부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다시 얘기한 것처럼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세요.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 크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전심을 다한 예배의 표현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임할 때 그게 자발적으로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런 아멘 고백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바탕으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배를 자신이 받는 예배가 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어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도 은혜도 작동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꼭 기억하셔요. 예배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잊지 않는, 기억나는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다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또 반드시 제가 이 예를 또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 삶이 되려면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예배되어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때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한동안 한 10년 넘게 우리 몽골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교회도 세웠고 지금도 그 교회가 그 지역이 계속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 교회를 몽골 선교 이루어지게 됐던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바로 그 하버드 대학을 마치고 박사의 과정을 마치고 부름에 따라 그분이 몽골 국제 학교에 교수로 오시게 됐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분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현지인을 세우는, 살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게 이레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레교회에 연결이 돼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가서 몽골 선교가 시작이 됐던 거죠. 이분은 개척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열차를 타고 나가서 그냥 열차에서 어떤 종점에 내려서 그 도시에서 내려서 그냥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베르 지역이라는 벌러르라는 자매가 바로 그 세워진 지역의 성도였습니다.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우리도 옛날에 갔을 때 그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집안이 목축을 하는 집안이고 또 소를 키우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소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몽골에서는 이 소가 큰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열심히 그 넓은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그날 주일날이었어요.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왔네. 속으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겼죠. 소를 찾아가야 되나 예배를 들어가야 되나. 근데 이 벌러라는 자매가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거기서부터 막 달려서 막 열심히 달려서 예배 시간 맞춰서 이제 예배 장소에 도착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이 모습을 보고 하수 이상히 여겨서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자기가 좀 소가 도망을 가버려서 소를 찾다가 지금 예배 시간 돼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자매 손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예배가 딱 드려지자마자 갑자기 예배당 밖에서 음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그 소가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소를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서기로 해서 예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 발걸음을 옮겨갖고 그 예배 현장까지, 예배 장소까지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소는요, 집을 잃어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소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집으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소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벌러라는 자매에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에게 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벌러리 자매의 이 신앙에, 예배를 선택한 삶에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배의 삶의 중심을 사는 인생은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라고, 너의 모든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학적, 이 증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을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적 예배, 주일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에 정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예배에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예배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가져다 준 불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의 상실이 바로 그의 가장 큰 불행이 됐던 것이고요. 가인은 결국 예배를 실패하자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마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 땅에 온통 더럽힌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만이 창조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강력히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땅에 그들을 들어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홀히 되어지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역사는 암흑기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마치 결국은 바로 바벨론 포로의 이런 수치를 겪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역대상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예배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함께 하셔서 이런 위대한 인생의 삶의 자리에 다윗과 같이 세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S. 루이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고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것을 얻는 삶으로 이어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시다.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벗어난 참된 예배자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결과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의 연계에 형통한 삶이 되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있다면 그것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되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욕망을 따라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제어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신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일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때마다 주일은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 한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드리는 그런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고 주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는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시다.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윗을 축복하셨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동일하게 작동돼서 위대한 인생의 여정을 걷는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로고스라는 공동체, 오늘도 이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이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다윗과 같이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